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의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은 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없는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게 되죠.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셔도 좋은지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지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워도 되는지, 극장에 가서 야한 영화를 봐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 적용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양심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과 사랑과 양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민하고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 지식에 대해서 보면요.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상의 실상이 뭘까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가상의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는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신전입니다. 고린도에는 지금도 고린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 정상에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파는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고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그러한 고기를 싼 값에 사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따라서 우상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 고기는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무런 부담감도 갖지 않고 신전에서 사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먹기가 꺼름직합니다. 그래서 먹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기를 먹는 걸 꺼리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도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성경에 보면 그런 거 헛된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하면서 강요합니다. 지식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던가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과 지식과 연관지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나누고 설득해서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이 서고 믿음이 설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남에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참된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참된 일, 거룩한 일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요즘엔 다 집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 같은 것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붙잡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주일학교 다니는데 뭐 어때? 귀신은 없어. 화장실 갔다 와 라고 이렇게 보내버린다면 그건 지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진리에 대해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억지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이 없어, 혼자 갔다 와 소리친다면 아이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화장실에 가는 동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같이 가서 옆에서 지켜줄게. 그러면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편안해지고 나중에는 화장실에 귀신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약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식 때문에 교만하면 차라리 지식이 적어도 사랑의 삶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며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약해지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맥주를 음료수처럼 사용하는 나라에서 맥주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맥주는 그들에게 음료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식당에 가서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우리 목사님 자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제 테이블에 맥주만 있는 것만 봐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음식을 먹을 때 꺼리끼는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먹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꺼리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일을 굳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3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권유할 때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도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영화관에서 야한 영화를 보는 것,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자체가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맥주는 음료수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맥주를 마실 때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원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약한 양심,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 가정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로서의 비즈니스 사역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오랑아슬리나 난민학교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들의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크고 강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